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2부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말씀대로 치유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치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걸 보시면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 들어오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 병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 들려 있어요. 지금.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쫓겨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라고 해요. 병마. 의사들은 육신만 치유하지 사실은 병을 치유할 수, 이 근본적인 건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사들은 육신적인 것만 치유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병 걸려요. 그때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또 걸린다니까. 근본적인 걸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치유를 볼 때 영혼 치유부터 마음 치유, 환경 치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이제 4번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우리가 서론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치유했어요. 베드로의 장모니까 뭐 예수 믿었겠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이 열병이 고침을 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병도 걸려, 육신적인 병도 걸려있고. 자, 이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먼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안 받으면 다른 병이, 육신의 병이 나아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건강하게 있다가 지옥 가는 거니까 또 재발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때 막 병 고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귀신 쫓아내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병도 치유되는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하면 돼요. 먼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개인과 가정 가문에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병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병원에 가서 맡기면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 귀신이 떠나가면요, 어떤 사람은 막 알코올에 쩔어 있다가 귀신이 떠나가면요 술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병도 낫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그 하나만, 육신적인 병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료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의사 도움 받는 걸 봤대. 그게 전부 아니고 일부의 일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말씀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미리 약속하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이 병, 이거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유 하나님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걸려서 좀 고생을 했지만 어때요? 병 걸리는 바람에 그 동네 복음화가 된 거죠. 그게 제가 볼 때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고 나는 봐요. 베드로 장모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열병 치유가 됐어요. 일어나 수종 들더라 그러거든. 그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이 확실하게.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온 동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떼거리를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 사람들 오는 거 보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것은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참된 치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치유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 치유된 사람이 나중에 정인으로 서겠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본론에 들어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전문 사역별로 나눠줄 수 있는데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게 치유 사역이에요. 다 들어갑니다. 어린이 사역할 때도 치유 사역 들어가야 되고, 청소년 사역할 때도 치유가 들어가야 되고, 뭐 공단 사역할 때도 치유가 들어가야 되고, 다민족 사역할 때도 치유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대학 사역 뭐 마찬가지. 치유가 안 들어가는 사역이 없어요. 왜? 이거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애고 어른이고 다 이 속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 하신 걸 우리는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고 치유가 되면서 정인으로 딱 서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해주면은 이 사람은 확실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치는 것만 그 전문적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가면은 불건정 신비주의 이런 데 걸립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뭐 기도원 이런 것처럼. 그럼 막 병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귀신이 떠나가야지. 휙 되면서 막 이래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근데 막 자기가 막 떠. 저 사람 치유 은사가 있다. 그 사람의 치유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막 치유 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벌써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가려지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치유사역이 이상한 치유사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쪽으로 가도록 해주는데 돈벌이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전부 다 그걸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복음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진짜 내 구원 받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가 있어서 치유사역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치유되면 내 힘으로 한 겁니까? 복음의 능력인데. 그걸 왜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토록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역에는 치유사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원리를 꼭 이해하시고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 1번이 뭡니까? 영혼 치유부터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게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려줘야 돼요. 이 근본 원인이 뭡니까? 문제의 원인.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20절까지 다 보면은.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 원인이 이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사단.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우리 탈다락한 사람 중에 보니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사단 말 빼버리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미친 그 시기 없어.
거기서 사단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구원의 길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됐어. 그 유명한 목사예요. 지금 나가서 뭐 하고 있냐? 사단 말 싹 빼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구역질나다, 구역질나. 장사합니까, 지금?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도 않나 봐.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사람들. 아니, 왜 사단을 뺍니까? 사단 현장에 얼마나 많게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단이요. 이 영적 존재가요. 사단을 딱 단어를 들으면 막 이가 갈려야 돼요,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 목사님들하고 포럼할 때도 그 얘기해요. 야, 이 눈에 보이는 존재면 간을 끄집어서 내가 씹어 먹겠다. 네, 그런 얘기했다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정말 그렇다고. 현장을 알고 본인이 안 당해봤으니까 몰라. 사단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아이고 참, 한번 당해보라고.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막 악질이고 악랄 이런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응? 자폐아로 태어난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막 썰개에 돌이 차가 있고 수술해야 되고 밥을 못 먹고 몸무게 20kg 빠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단이 막 계속 그 욥을 공격하는 거 보세요. 어떤 각도로 공격하는지. 아주 막 사람을 아작을 내는 거야. 그냥. 아주 악랄한 놈이에요. 그 정체를 알면은요, 그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 왜 얘기를 안 해줍니까? 원인이 여기서 나와요.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인데,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다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전도 제자들에게 그걸 반드시 주셨다니까, 이거. 우리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설명이 돼야 돼요.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래.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 됩니까? 남자의 후손은 다 이 원죄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오신 분이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자로 여자의 후손을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안 되면 또 헛소리 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초막셋을 짓고 어쩌고. 엘리야와 모세는 아무 필요 없어요. 엘리야 모세를 왜 찾냐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을 데려온 거예요. 오직. 뭘 의미하느냐 이게.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헛소리하고 앉았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여기 가서는 또 뭐 초막셋을 짓고 뭔 초막셋을.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성취해버렸는데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이제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딴 것까지 정인되게 모든 민족을 살려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세요. 제자.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 중에 제자를 숨겨놨으니까 이 제자를 찾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내 개인적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딴 것까지 내가 날 정인으로. 여기 이제 개인적인 요 5번 6번이 개인적인 천명 언약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정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혼 치유는 뭡니까? 이 근본 원인을 알려주고 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오직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병에 걸리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땅까지 정인되는 일에 나의 천명을 딱 이 사람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 영혼 치유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면 또 재발합니다. 반드시 재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요,
요까지만 보통 돼가지고 그냥 또 딴소리 합니다. 병 다 낫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 또. 그러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면 또 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지독한 병이 걸린 거예요. 이런 생고생을 아니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으면 한 100년 고생하고 한 900년 헌신하고 이러면 되는데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이거 하다 보면 하면 80 돼 버린 거예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영혼 치유부터 해가지고 여기 답이 탁 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자기 미션을 발견 못하면요 재발한다니까. 정신 돌았다가 더 돌아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언약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찬양교회 갔는 그 친구는 완전 언약 잡고 안수 집사 됐다니까. 안수 집사.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20년 동안 헤맸던 사람이 회복이 돼가지고 자기 일도 하고 안수 집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여기까지 가야 그런 회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 치유를 받는. 이 마음이 늘 불안해 뭔가. 욥도 불안했다고 그랬죠. 두려워하고. 이게 평안하고 평안. 이 평안을 회복해야 돼요. 뭔가 행복해져야 돼요. 보고만 했어. 그래 우리 특히 잡혀야 되는 이게 평안이 없는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막 이게 다 강박 속에 자꾸 또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넘어지는 거. 우리 평안함이 없으면 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보고만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으면은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 뇌가요 몇십 년 그렇게 살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왜? 평안함이 없으니까. 보고만 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함을 누려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치유. 이걸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내용을 봤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이거 예수님께로 와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나의 멍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나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왜? 사실은 뭐 내가 매는 게 아니거든. 내가 언약을 잡은 것 뿐이지 실제로 하는 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가서 배우면 돼요. 이게 내 개인 미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래 돼야 이것까지 발견이 확실하게 돼버려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요.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 부산에 가가지고 아들 문제로 고민하다가 기차 타고 내려가는 내내 이러고 내려갔거든요. 마음에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돌덩어리. 그런데 이게 딱 발견되니까 그냥 확 없어지더라고. 이 영적인 거는 참 신기해요. 이게. 전에는 막 짐을 내려놓으라.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놔라. 내려놔도 안 내려놔지더라고, 이게. 내려놔야지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내가 지고 있는 거야. 내가 마음에 내려놔야지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을 확 잡아버리면 그냥 내려놔져 버려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발 좀 내려놔라.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내가 준 명예 요거 붙들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거 붙잡고 맨날 해봐야 막 무거운 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실 이것만 딱 붙잡는 순간 내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견이 전부 다예요. 이거 발견하고 결단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처. 이 상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렇게 보험 받았는데도 안 돼.
이것 때문에 뭐 하고, 뭐 어떤 사람은 학력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상처받고, 나는 뭐 실패해서 상처받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나버린 건데 계속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발목을 딱 잡고. 우리 지나간 상처 끝난 겁니다. 이 다 발판이지. 더 이상 이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못 빠져나와 또. 그거 내려놓으면 될 건데. 이거 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건데 이거 붙잡고 그냥. 아니 예수 믿고 복음 받았으면 다 끝난 건데도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꾸 이걸 가지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단은 염려해라 염려해라 막 사단은 속삭이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상처가 염려가 안 되고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실패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패 많이 해봤습니다. 아, 이거 내가 그거 왜 그랬지? 실패했어. 근데 괜찮아. 그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나는 하나님의 계획만 자꾸 찾으면 돼. 그럼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 신분 권세라니까. 아니 네가 실패했는데 왜 주님이 책임지냐 그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라니까. 얼마나 뭐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실패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면 됩니다. 주인이 알아서 합니다. 주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 배경. 이 영적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귀신이 막 집을 지고 요새를 만들어 놓고 세상 임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영적 환경이. 예수 믿고 났는데 그 집안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면 이 영적 배경을 잘 이해를 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나는 옛날에는 이 사단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사단을 꺾을 힘을 내가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사단을 두려워해. 이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꺾을 존재예요. 성령 충만 은혜로 그 가정 가문의 흑암 권세를 계속 꺾어야 했어요. 예, 나머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꺾어야지. 그 다음에 감사 회복. 오늘 또 계속 일부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감사 회복이 되는 사람은 이게 끝난 거예요. 진짜 평안을 얻은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 미쳤습니까?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정신 돌아온 사람이냐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앞으로 내가 받을 이 영원한 응답들, 면류관들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험도 하게 하셨고 이런 상처도 받게 하셨고 이런 문제 속에서도 헤매기도 했구나.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발판이다. 이 전부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 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거기서 뭐냐면 전문 사역이 나온 거예요. 전문 사역이요. 거기서. 그리고 어제 우리 목사님 세 사람한테 한 사람은 대학 사역, 한 사람은 교도 사역, 한 사람은 사랑구 사역. 각자 다 나름대로 목사인데 다 특별히 사역이 다 따로 있다니까.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그런 경험 속에 발판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 회복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응답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 보라. 우리가 뭐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걸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뭐 노래도 많이 불렀으면 옛날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과거는 응답의 방향이다. 이 과거는 응답의 방향이다. 그 유목사님 이렇게 써나가시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내 사역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혼 치유, 마음 치유, 그 다음에 환경 치유. 이제 이 환경 치유는 영적 환경을 말한 겁니다. 우상, 형상, 제사, 미신, 무속 이걸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우상 숭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완전 3, 4대 망하는 거니까 이 우상을 완전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제사나 이게 명절 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박종창 집사님 그 천국 환송식 하면서 저기 친척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그래도 확실하게 듣긴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다락방하면서 본인이 그 가족의 뭡니까 선령을 관리하는 그 회장이 됐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여기 참석 안 한다. 손을 껐어요. 그 집안의 회장인데. 이제 내가 교회 십사기 되면 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그거에 정리를 해놓았다 그러지. 그 여동생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하고 이제 이런저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사라는 문화가 확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우상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 명절 되면 거기 저기 뭐니까 벌초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회장이 안 갈 수도 가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오는 거야. 그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싹 정리를 하셨더라고. 내년부터는 본인이 안 가는 걸로. 그래, 와, 그 정리를 잘 하셨구나. 얼마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사한지. 이런 거를, 환경을 이 사람들이, 우리 새가족들이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영적인 걸 알고, 이거 하면 이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요.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그 가정이 예배로 바꿔지는 거죠. 그게. 우리 집안에도 제사 지내던 걸 예배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해요. 이걸 꼭, 이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명절 때 우상숭배를 다 가니까 우상숭배를 갈 게 아니라 예배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예배 끝나고 뭘 가족 행사도 가더라도 가도록. 이런 거를 안 해주면 결국 문제 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농담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치유가요,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걸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생각. 그래서 계속 오직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 될 때까지. 복음 외에 딴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은 또 한국 사람대로 그 내려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꾸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되도록. 오직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해놨는데 4장 8절에서 13절 보면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정도 될 때까지 이 복음으로 오직이란 이게 탁 복음 오직이라는 게 이게 뭔지를 잡혀질 때까지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대적마귀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대적해라.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염려를 갖다주는 이 사단이 올 때 믿음으로 대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도망갑니다. 믿음의 결단을 딱 하면은요. 자, 성령 충만은 4번은 이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 생각이 쉼을 얻는 믿음.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벌써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자, 세계 복음화하는 정인으로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주시잖아요. 이 내가 정인으로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버리면 벌써 내 마음이 편안해. 이런 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내 상태가. 이런 환경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은혜를 받고 보니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는 영적 상태가 돼버리네. 내 자신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아. 내 마음이 염려되어지거나 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불안해하거나 막 자꾸 이렇게 주눅들거나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러면서 정인으로 가서 나는 생명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의술과 약도 이 상태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도 받아라. 이 성령 충만 은혜 속에서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끝납니다. 이걸 통해서 이 결론인데 이걸 통해서 이게 싹 다 정리가 이게 되기만 됩니다. 그러면은 정리가 되면서 나는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내 모든 과거는 발판이 돼가지고 나는 세계 복음하는 정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치유가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면은 천명 미션 내가 정인으로 쓰는 것까지 안 가면은요 또 병이 도지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병도 도지고 자꾸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에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오는 모든 혼란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서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새가족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세계복음화는 귀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뛰어넘고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